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못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전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포항 양덕동에 다른 사무실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함께 드리다가 이제 제가 있는 흥해 사무실에 예배를 드리려고 거기 장소를 마련하느라고 뭐 제가 직접적인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일을 하느라고 옮기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을 많이 못 가져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같이 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 어떤 믿음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좀비 목사, 좀비 성도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이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우리 에스겔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예, 그동안 우리는 쭉 좀비 목사, 좀비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아마 두 번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이 말씀을 또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잘 아시죠? 예, 범죄가 뭡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요란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함원, 시끄러운 소리, 뭐 소음, 영어로는 unruly, 다루기 힘든, 뭐 제멋대로 구는 이런 뜻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 이방인들도 행하지 않는 우상 숭배 그리고 부도덕, 뭐 배은망덕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과거의 전쟁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한 성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죠. 그래서 정면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성태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문을 부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 돌멩이를 날리고 또 성벽을 기어오르는 사다리들을 동원해서 쳐부수고 들어가서 기어 올라가서 공격을 해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을 하면 전쟁은 빨리 끝낼 수는 있겠지만 공격하는 이쪽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군대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무기가 강하면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하는 게 뭐냐 하면 큰 피해 없이 성을 점령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게 뭐냐 하면 성을 군대를 동원해서 둘러싸서 아무것도 성 안으로 또는 성 밖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성을 도관해준 신세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공격의 단점은 뭐냐 하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정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성을 둘러싸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처음에 한두 달 정도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은 고립돼서 마침내 그 성 안에 모든 것이 떨어지게 되겠죠. 먹을 것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결국 성 안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문을 열고 항복하는 방법이든지 아니면 성 안에서 굶어 죽는 둘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선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 전체를 지금 바벨론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성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 2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성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비참한 광경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이 성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왜 이런 비참한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 전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 군사들에게 빙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 밖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고립된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죽이려고 이 바벨론 군대는 이런 일을 지금 벌이는 겁니다. 제가 조직교회라고 하죠. 목사가 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목회하다가 담임 목사직을 내려놓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목회자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영적인 아버지다,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를 이야기할 때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이 이런 걸 떠나고 신분을 떠나고 성별을 떠나서 일단 목회자는 영적인 아버지다. 이런 생각을 우리 모두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으로 자녀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에 썼던 이 방법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립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한 교통이 있어야 이 교회는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인데 하늘로부터 역사하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교회 안으로 불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의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전도는커녕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사실상 여러분 기존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맹주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자에다가 사나울 맹자, 술주자, 실산자. 이 뜻이 뭐냐 하면 개가 사나우면 술이 쉬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나라에 간신배가 있으면 어진 신하가 모이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이루는 고사성어입니다. 한비자의 외저서루라는 그런 곳에 유래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술을 파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술을 만드는 재주가 뛰어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며 항상 양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팔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집보다 술이 잘 팔리지 않아 술이 쉬어지게 되고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마을 어른 양천에게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양천이 물었다. 자네 집 개가 있는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사나운가? 예, 그렇습니다만 개가 사납다고 술이 안 팔린다니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양천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 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서 호리병에 술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 술집 개가 덤벼들어서 그 아이를 물었어. 그러면 그 집에는 점점 술을 먹으러 오는 손님이 사라질 것이고 그 집의 그 술은 점점 시큼해지는 것이요. 이와 같이 한비자는 나라를 위해 어진 신하가 기용되지 못함을 비유로 설명을 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의 뜻은 뭐냐 하면 아무리 옳은 정책을 군주께 아뢰어도 조정 안에 사나운 간신배가 있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강조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들이 사나운 개가 되어서 새로 들어오려는 성도들에게 무섭게 달려들어서 짖고 물어뜯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물어뜯고 그 달려드는 그 개가 무서워서 그 교회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고립무원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례를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목회자는 성령의 역사도 없고 성도들이 변하지도 않고 부흥도 안 됩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목회자는 잊어버리게 되고 자꾸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이런 목사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또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고립돼 버리니까 그런 교회에 갇혀있는 성도들이나 그런 교회에 갇혀있는 목회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배고파지고 육적으로 배고파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갈급함이 여러분 심하겠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엇이든지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삽니다. 예루살렘 백성의 성안의 백성들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그런 짓들을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는 비참한 일이 예루살렘 성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성령의 거룩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도들과 목사들은 자기의 기득권만 유지하기 위해서 주맹구산 사나운 개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물어뜯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성 안에 그 교회 안에 갇혀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영적으로 기간에서 쓰러지게 되고 그렇게 기갈에서 쓰러진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내 영이 살고 내 육신이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듯이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는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을 잡아먹고 영적으로도 잡아먹고
물질적으로 잡아먹는 그런 좀비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은 영적인 아버지인 이 목회자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기존 교회에서 부임해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처럼 고립돼 가지고 아무것도 성령의 은혜도 물질적인 그런 교통함도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교회가 될 때 영의 아버지인 목사가 자녀인 성도들을, 영의 자녀인 성도들이 영의 아버지인 목사들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영적 좀비가 되어버린 한국 교회의 모습을 현 교회 안에서 목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영의 아버지로서 영의 자녀인 성도들을 잡아먹는 좀비 목사가 저도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비 목사가 되고 성도들도 좀비 성도들이 된 것은 목회자의 불찰이 크겠죠. 그래서 이 더 큰 좀비, 더 큰 괴물이 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임 목사의 자리를 내려오게 됐다. 이런 변명을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속 있다가는 더 큰 좀비가 될 것 같더라고요. 더 큰 괴물이 돼가지고 더 큰 죄를 지을 것 같더란 말입니다. 그대로 있다간 더 큰 좀비가 되어서 더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런 괴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제가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좀비 목사, 좀비 성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왜 내 교회가 좀비 목사, 내 교회가 좀비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는 성도들, 영적인 자녀인 성도들을 잡아먹어야 되고 영적인 성도들인 자녀들은 자녀인 성도들은 왜 영적인 아버지인 목회자를 잡아먹어야 되는 이 현실이 발생하는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